로마서 4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아멘. 어렵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천국은 죄인이 머물 수 있고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의인이라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의인들만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이.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가 죄인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렇게 살면서 짓는 죄는 자기 스스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걸 자범죄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범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죄악이 있습니다.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이 타고난 죄는 이것은 우리가 아담 때로부터 온 인류가 이 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야 모두 다가 이 원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아담의 자손, 노아의 자손인 우리들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는 이 정도면 의인 아니겠습니까? 뭐 이 정도면 내가 천국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판단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그게 옳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사람의 판단이 다 거짓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그리고 바르고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나를 어렵다고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무나 다 어렵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예를 두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거짓일 수는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셨다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없는 걸로 하자 이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 어렵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면 그건 분명히 어려운 것이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뭘 얻은 것이 있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은 것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내 육신의 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선을 행해도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선은 다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 법 없는 사람 있죠, 세상에도. 세상에도 법 없는 사람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착한지 선한 일 많이 해도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일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얻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지, 그가 할례를 받아서 어렵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행위로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어렵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16절을 좀 보십시다. 16절,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섰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섰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은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다 됐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 아내는 90이 가까이 됐는데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못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 100세 여자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미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아요. 살아있지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생산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사라의 태는 이미 죽었어요.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럴 정도로 나이를 먹었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대단하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환경, 그런 여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17절에 보면 그의 믿음 바, 아브라함이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그가 믿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바라고 믿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한 번 인정해 주심은 영원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그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가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아브라함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 의로 여기셨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저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때를 따라 내 믿음이 변경되고 처지와 여건에 따라서 내 믿음이 뒤바뀌고,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지금 절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다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어렵다 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아무나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 아무나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어렵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수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라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섰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님이시지요.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다, 이 말 아닙니까?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났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렵다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없지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렵고 쉽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이 이미,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나를, 너는 정말 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줍니다. 아브라함이요, 천국 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자, 너 믿음 한번 보자. 너 믿음은 정말 어렵다고 할 만한 믿음이구나. 통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애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을 애를 낳아서 키우면서 살아가면서 일평생을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이 정말 의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그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 직전, 낙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자, 네 믿음 한번 보자. 너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한번 보자. 통과. 니는 안 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아니면 이미 벌써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혹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난 믿는다.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는 믿는다 하고, 여러분들이 혹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기로, 내가 마음에 그 믿음을 가진다면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이랬다 저랬다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리 뒤집어졌다 저리 뒤집어졌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계속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의인답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어렵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삶이 벌써 다릅니다. 달라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런 믿음 없이 그저 흉내나 내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뭐든지 믿으면 좋지 뭐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한다면 그럼 우리가 얼마나 세월을 허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믿음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렵다고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은 많은 걸 따지지를 않습니다. 단지 너가 하나님, 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나?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죽었었다가 살아났었는데 그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너가 정말 믿고 있느냐? 그걸 보십니다. 그걸 보시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는 틀림없이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왜? 내가 너를 어렵다고 하마. 그래서 어렵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한번 어렵다고 인정해 주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그 달라요. 한번 이래 보면 다릅니다. 사는 게 달라요.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다 소유해서 어디 이래 차 타고 다니다 보면요, 어느 교회 동산하고 교회 묘지산이 있어요. 그 묘지산에 이래 보면 그 교회 교인들, 우리 교회도 교회 묘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어느 교회 부활동산 이래가 산이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들이 다 부활하기를 바라고 그 동산을 사서 교회 묘터를 만들어 놨겠지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 동산에 묻혔다고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화장을 한들 못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화장하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화장이 아니라 죄 하나 없어져도요, 부활할 자는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몸으로 부활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무나 다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다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다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고 믿음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나는 목사님의 자식이니까 안 되겠나?
나는 뭐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뭐 안 되겠나?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아내가 권사인데 뭐 남편은 뭐 저절로 따라가는 거 아니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천국은요, 각자,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동시에 다 안 죽습니다. 다 각자 개인이 죽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할 때도요, 가족별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동산 만들어 놨다고 그 교회 교인들 다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개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고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이야.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거예요. 내 가족이 함께 일평생 집안에서 같이 살다가도 내 가족 중에 하나가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 천국도 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마 천국 가서 뭐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아마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안 보이네, 혹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아무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못 올 줄 알았는데 왔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 개인의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함을 얻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